오늘 본문은 다른 날에 비해서 좀 본문이 좀 길죠.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니까요. 근데 이제 내용이 좀 긴데 긴 것을 이렇게 하나로 자른 것은 이 안에 공통된 주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통된 주제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고 두 번째는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부활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과 재림이라는 주제가 나오면 굉장히 호감이 가십니까? 아니면 좀 식상합니까? 솔직히. 예를 들면 부활과 재림에 관한 주제가 아니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가, 뭐 이런 주제라면 굉장히 삶과 밀접한 제목으로 다가오지만 이 부활과 재림 하면 뭐 그렇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적용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부활과 재림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활과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그를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부활과 재림도 믿지 않는데 성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성도라고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구원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 재림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성도가 아닌 것이고 구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란 말이죠. 자, 이런 논리로 부활과 재림을 생각할 때 이것이 구원과 연계된다면 굉장히 중요한 절대적인 교리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활과 재림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떠나서는 안 되는, 이것을 믿으면 구원이고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아니라고 말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란 말이죠. 절대적 교리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례받을 때가 있잖아요. 또 직분자를 세우기 전에 제 개인적으로 꼭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를 할 때 그가 만약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 재림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 세례도 줄 수 없고 직분도 줄 수 없는 거죠. 왜? 그것은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미 세례를 받았고 직분을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속으로 부활과 재림을 믿지 못한다 그러면 외형상은 직분을 받고 세례를 받았을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구원과는 또 성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활과 재림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적으로 알고 또 그 속에서 이것이 내 삶에 소화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재림은 절대적 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해서 부활과 재림이 절대적 교리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는 그렇게 아주 리얼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절대적 교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 교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활 가운데 이런 문제가 깊이 들어오지 않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 교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절대적 교리라면 우리 생활에도 굉장히 가깝게 다가와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 부활, 재림 이런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을 생각하고 재림을 생각하고 뭐 늘 이런 아주 깊은 그 의미 속에서 내가 어떤 부활과 재림의 의미를 뭐 늘 묵상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내 생활 가운데 이렇게 연계되지 않은, 아주 내 생활과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이렇게 닿아 있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부활과 재림의 문제가 어떤 절대적 교리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매우 우리의 생활 가운데 밀접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단순히 어떤 교리적 차원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밀접한 생활의 문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러죠. 자, 이것이 이제 금요일 날 본문이었는데요. 자, 너희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죠. 자, 일하기를 힘쓰는 것을 앞에 보면 무엇과 연계해서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삶이 뭐냐? 음행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본문이. 그리고 나서 뒤에 하는 말이 너희가 일을 열심히 하라. 너희 손으로 일을 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빈들빈들 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다 이거죠. 그것을 단순히 원하지 않는 정도의 거룩한 삶이 아니다. 우리가 거룩하다고 말할 때는 그냥 뭐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를 때 거룩한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거룩을 얘기할 때 그 거룩한 삶에는 내가 생활 가운데 열심히 일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한다는 것은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일과 관계된 일을 하고 나서 하는 말이 그 다음에 이제 부활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본문에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일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일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왜 일을 안 할까 하는 건데요. 그 안 하는 이유와 이 재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어떤 교회라고 말했어요? 계속 강조한 것이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강조했죠. 근데 건강해도 이제 3살짜리가 건강한 것과 나이가 한 30세 되신 분이 건강한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3살 먹은 어린이가 건강해요. 그것과 30세 든 청년이 건강한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건강한 것은 똑같은데 3살 된 아이는 아직까지 덜 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 자라지 않은 거예요. 계속 키도 더 커야 되고 계속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완성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청년은 그런 어떤 신체적인 발달이 이미 다 이루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건강하다 하더라도 3살짜리 건강과 30 되신 사람의 건강은 다른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연륜이 좀 짧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시작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떠났기 때문에 그 역사가 짧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 한 지도 오래지 않은 성도들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들이 건강에 자랐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하지만 건강하긴 하지만 연륜이 짧아서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륜이 짧으면 뭐래요? 어떤 것을 깨달으면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신선하게 생각하지만 거기에 몰두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생각을 포괄적으로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이들이 믿었던 것은 뭐냐면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림, 예수님의 오심. 근데 그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데 언제 오시느냐? 이들 생각 속에는 일부기긴 하겠지만 그냥 예수님이 바로 오신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오시면 언제 오시느냐? 뭐 글쎄요, 날짜는 말할 수 없죠. 하지만 그들 생각 속에 곧 오신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서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하시겠습니까? 자,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는 겁니다. 뭐 세상이 복잡하게 흘러가도 아주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평정한 시간이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뭐 하시겠습니까? 학교 다니던 학생은 나는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오셔도 여전히 학교 가고 또 다음 주가 아니라 내일 모레 시험 있으니까 시험을 본다.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에 나가서 그냥 내일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지금 뭐 직장이고 뭐 학교고 뭐 그게 중요한가? 지금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세 개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나이 제일 어린 속하는 우리 영현 형제. 자,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오세요? 그럼 뭐 하시겠어요? 어려워요? 상혁이. 일주일 후에 오신다 그러면. 해결을 많이 할 것 같아요. 해결을? 네. 저만 같아도, 무슨 학교고 직장입니까? 일주일 후에 오시는데, 오심을 준비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일주일이라는 단서가 붙으니까 그런 거지, 언제 오실지 모르면, 그냥 일 안 하고 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일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냐면 왜 일들 안 하냐? 일 좀 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무엇에 관한 일들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재림에 관해서 설명해야죠. 재림 때문에 일을 안 하니까. 그럼 재림 얘기를 하려니까 부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활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실제로 일하는 사람과 연계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과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형이상학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어떤 절대적 교리로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연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돼요. 어떤 오해가 있냐면 5장 1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러죠. 자, 여기 보면 때와 시기가 나오죠. 때와 시기. 자,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언제의 시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 때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오늘날 가끔은 그 때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100% 이단입니다. 왜 100% 이단이죠? 성경은 그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대로 가는 거죠. 성경이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는데 안다는 사람들이 가끔 있단 말이죠. 근데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 그랬어요? 5장 1절 다시 오면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죠. 자,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그러면 자, 도적이라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도적이 오는데 도적이 올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집을 털려고 한다. 훔쳐가려고 한다. 내가 너희 집에 가는 날은 7월 오늘 며칠이죠? 7일 아니고 7월 8일 밤 11시에 정확하게 시간 지켜서 훔치러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도적이 잡힐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100%. 예? 그냥 경찰에 다 연락해가지고 딱 포위하고 있고 아주 딱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역사상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도적도 언제 간다고 말하는 도적은 못 본 것 같아요. 보셨습니까 혹시? 도적이 훔쳐가면서 언제 훔치러 간다.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 도적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도적이 아니라 강도입니다. 강도.
그렇죠? 도적과 강도의 차이점은, 도적은 살짝까지, 강도는 그냥 진짜 노골적으로 그냥 때려부신다고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 그래요? 도적같이. 그 비유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알리지 않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와 그 시기를 알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언제라는 날짜의 중요성을 지니지 말라는 거죠.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중요하죠. 오신다는 건 분명해요. 그걸 믿어야지만 신앙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뭘 하라고요? 열심히 일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열심히 일하라는 것을 충고하고 있어요. 너희가 열심히 일하라 그러죠. 자, 열심히 일하기를 힘쓰라고 말하는데, 자, 그 힘쓰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이제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4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자, 도둑같이 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누굽니까? 누구에게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도둑이란 말을 쓰긴 하지만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도둑같이 온다 그러죠. 그렇죠? 2절을 보세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뒤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에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죠. 자, 너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 왜요?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둠에 있지 않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둠에 있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지 않아요. 근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온다는 얘기예요? 도둑같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도둑같이 오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믿는 자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낮에 속한 자다. 이것이 어떤 물리적인 낮과 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항상 잠자지 않고 깨어있는 자다 이거죠. 실제 잠을 안 잔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는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사람이다. 깨어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사람은 늘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니까 기다리는 자에게 오시면 도둑같이 오시는 게 아니죠. 그날이 기다려지죠. 그런데 어떤 자에게 도둑같이 오는 거예요? 전혀 기대도 하지 않고 기다리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뭐 천국 가는 관련이 없고 예수님과 관련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오늘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심판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도둑같이 온다. 그러니까 생각지도 않던 그때 심판의 날이 다가오니까 그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름을 예비한 5 처녀의 이야기가 있죠. 기름을 예비하지 않은 5 처녀들. 기름을 예비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신랑이 오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는 자는 주님이 도둑같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니까 그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일수록 뭘 잘하는 거예요? 생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회에서나 어디 가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직장에 가가지고 그냥 직장의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또 낙오가 되거나 그 다음에 회사 사람들로부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덕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1등을
우리를 목표 삼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면 그 공부하는 기간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기간이니까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에게 직장을 맡겼다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에게 맡긴 일이 어떤 일이니 그것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그 재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마음이죠. 직장에 가서 그냥 기도만 하고 성경책만 열심히 보고 직장 일은 제대로 안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성경 볼 때 보아야죠. 아무 때나 열심히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얼뜻 생각하면 좋아 보이잖아요. 예수님만 재림에만 기다리면서 일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일하라! 이렇게 말하죠. 일하라. 그것은 옳지 않다. 그 옳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재림의 시기와 때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때와 시기를 너희가 짐작해서 곧 오신다고 일하지 않는 그런 오륜을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18절을 보면요.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러죠. 자, 지금 앞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너희는 서로 뭐 하라고요? 위로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재림은 성도 간의 위로가 되는 내용입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자, 재림 때 그때는 뭐가 수반되냐면 부활이 수반됩니다. 부활은 뭐예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근데 이 죽었던 자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잤다라고 표현하죠. 4장 1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그러죠. 또 14절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러죠. 또 15절 보면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죽은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는 자. 자, 자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죽은 자는 깨어나지 못하죠. 자는 자는 깨어납니다. 잠자는 거니까 깨어나죠. 근데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잤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잔다라는 표현은 우리 어떤 신앙의 궁극적인 표현입니다. 자, 우리 인간 사회는 호흡을 멈추면 죽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안에서 보면 우리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다. 그 잔다라는 말은 뭘 전제로 하냐면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죠. 부활, 자는 사람이 일어나듯이 우리에게는 부활이 전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슬퍼하지 말라. 그래서 4장 13절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가나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슬프잖아요. 왜 슬퍼요? 이별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슬픈 겁니다. 근데 그런 슬픔이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하니까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내 앞에서 볼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적인 차원에서는 슬프지만 그러나 좀 더 감정을 뒤로 하고 보다 교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내 감정적으로는 인간이 약하니까 슬프지만 그러나 우리는 만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난다. 왜 만나요?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만나니까 위로하고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고 그리고 우리도 그들과 만나서 다시 부활의 기쁨을 맛보는 때가 오기 때문에 너희는 그때를 바라보며 위로하고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슬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지만 그러나 즉 위로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그런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있어요. 가족 중에 죽었던 사람도 있어요.
근데 교회 가운데 재림이 있어요? 오신다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죽었던 그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근데 재림의 교회를 통해서 Don't worry, 염려하지 마라. 그들도 살아난다. 그들도 살아나고 우리가 다시 만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림 때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만나게 되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제 16절부터 나오는 거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두 자로? 옛날에 책이 많잖아요. 이 책이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자, 두자, 휴고. 그죠? 자, 예수님이 올 때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시고 모든 죽은 자와 산자가 공중으로 들림바로 올라간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속으로 탁 오신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딱 그려지잖아요. 자, 오실 때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내가 가는 모양으로 갈 것이다. 이 모양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딱 오시고 그 구름 하면 영화 중에 무슨 영화가 생각납니까? 손오공. 손오공이 딱 구름 타고 구름. 근데 이제 그 손오공이니까 구름 타고 다니는 그런 뭐 영화도 있고 그러지만 우리가 실제 구름 타면 어떻게 됩니까? 빠집니다. 빠져. 구름에 받침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구름이라는 것은 딱 받침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구름 위에 올라가면 빠집니다. 여러분 구름 위에 올라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있어요. 비행기 타도 그렇지만은 저는 옛날 군대 생활할 때 803에서 파견 근무를 오래 했어요. 803. 803이면 1200고지입니다. 그러면 구름이 제 밑에 있을 때도 많아요. 구름이 제 밑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보면 위에서 구름이 밑에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산을 내려가다 보면 구름을 지나가요. 그러면 구름을 지나갈 때 안개처럼 이렇게 보인다. 구름 안에 들어가 보면. 하지만 안개지. 구름은 그냥 우리를 받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면 구름 타고 어디로 오시는 겁니까? 지역이. 만약에 수지로 오신다 그러면 수지에 사는 우리들은 볼 수 있지만 저 미국에 사는 사람은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볼 수 없죠. 예수님이 오실 때는 온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수지에만 오시면 다른 나라 지구가 수지의 제일 반대쪽에 있는 지구는 있는 사람은 못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본문 자체가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휴거를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시적으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오실 때는 어떻게 오셔요? 호련히 오셔요. 갑자기 짠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보면 호련과 그런 것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오시면 믿는 사람들만 눈치채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알아차리게 호련히 오시는 거예요. 진짜 오시는 도둑처럼 오세요. 팍 오세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가시적인 현상 여기에 강조되는 것은 사실은 그런 어떤 문자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그 능력 그때가 어떤 것인가 오신다는 것에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 능력 안에서 오시는데 그러면 그때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5장 8절은 우리는 낯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죠. 자,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은 이렇게 갑옷을 가슴을 이렇게 막는 보호하는 것이잖아요.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왜? 우리는 낯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기 때문에 늘 항상 예수님의 오심을 대기하고 기다리는 자입니다. 기다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 덕을 세우며 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야기의 포인트는 뭐냐면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랍니다. 자, 우리 당대에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죠? 그러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맞이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가 살아있는 동안도 오실지 안 올지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세대 때 안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죽죠. 당연히 죽죠. 죽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부활의 날이 언제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죽었다가 부활의 날이 언제?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는 거예요. 재림 때 부활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활과 재림의 신앙을 가지면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느냐? 삶 가운데 열심히 살아간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간다. 낮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깨어서 열심히 살아간다. 그리고 신앙으로 무장해서 삶의 목적을 압니다. 그리고 인간의 불안에서 자유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이런 것을 고민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직 신앙으로 나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족들이 있었으면 그들은 더 약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지금 어떤 건강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쭉 설명하다가 지금 재림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이 그런 것에 나약하지 말고 더 강건해지고 굳건해져라.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은 부활과 재림의 신앙이 우리를 지배할 때 굳건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어떠세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해요.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마음이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하는 존재다. 예수님 올 때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나와 헤어졌던 사람들과 만나게 된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나약한 곳에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역으로 말하면 부활과 재림의 신앙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요? 나약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나약한 존재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 그런 본능적이 있지만 늘 그것이 심해서 늘 죽음이 두려워. 죽음만 생각하면 그냥 두려워. 이것이 뭐 어떤 의식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게 어떤 그런 그 내면 속에 무의식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면요, 사람이 어떻게 살게 돼요? 나약하고 추하게 살게 되잖아요. 하지만 인생은 죽는 것이고 죽어도 나는 새로운 세계가 있고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약하면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주적인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나그네에게는 나그네로서의 고달픔이 있고 힘듦이 있어요. 하지만 나그네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돌아갈 본향이 있는 것이죠. 본향. 그 본향을 생각해 보면 그 본향에는 나그네의 삶은 잠깐이지만 우리의 본향의 삶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본향의 삶이 영원하다. 그 시간은 완전한 삶이다. 온전한 삶이다. 죄가 없는 삶이다. 하나님과 진짜 함께 사는 천국의 삶이다. 하는 것들을 내 영혼 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이것이 그냥 하나의 신화가 아니라 사실로 신앙으로 믿는다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부활이 없다면, 재림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이 헛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믿는 사람들 있죠. 무신론자들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그냥 완전히 이제 뭐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죽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모든 인간이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못하러 교회 다닙니까? 신앙생활 못하러 해요. 저는 만약에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는 낭비입니다. 낭비. 그 시간에 그냥 맛있는 거나 많이 먹고 다른 거 하는 거 나아요. 그렇죠? 아니 천국도 없는데 뭐 죽으면 끝나는데 못하라 뭐 교회를 다니고 뭐 내가 잠깐 그래도 위로받고 그거 뭐 꼭 교회 오면 꼭 위로가 되나요? 교회보다 위로 받을 수 있는 건 더 많아요. 근데 죽음으로 끝난다면 저는 더 살 맛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내 인생에 내세가 없고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처절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잠깐 고달픈 것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넘어갈 수 있어요. 왜?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영원한 이 기쁨 맛보십니까? 오늘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 중에 뭐가 있는지요?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과 재림의 문제는 단순한 하나의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신앙에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삶의 태도가 달라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고 그리고 걱정하는 수준이 달라져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들 보면 너무 그냥 안타까울 때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인간이 그런 안타까움을 해결하려고 막 이리 뭐 저런 전략 짜고 다 그러죠. 근데 그래봤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그날이 오면 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재림과 부활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다 강하게 밀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